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이제 파카를 입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12월 됩시다. 네, 우리 교회는 12월을 대강절로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 약속하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을 우리가 대망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승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한 영혼을 찾아오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4년도 직분자 임명을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원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님이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나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의 용사들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 주시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게 하는 원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건강을 주님 뜻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경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시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완공예배차 선교지를 방문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도로 구원의 열매를 포기 하실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세 곳의 협력 선교지 위에 주님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튀르키예에 향하신 강양구 선교사님의 앞날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21세기의 주인공들인 원동의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에게 지혜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교사와 지도자들의 손길과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만드는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하는 곳, 안내하는 곳, 식당,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원솔 콰이어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자 임명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이 장소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예루살렘 월에서 있습니다. 송구 이영신 예배가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오후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신년 부흥회 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새벽에는 오전 5시 30분, 저녁에는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실비치 사랑교회를 담임하시고 개혁 장로회 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이정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탄 발표회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의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드림 크리스천 아카데미 완공 예배가 12월 18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필리핀 또게가라오 악다 원동교에서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정현민 목사, 나성일 장로님, 박성은 장로님, 김흥시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최명순 권사님, 총인사모 7명이 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사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의 임시회 소집회권 광고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서현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래외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드리고 또 1시에 모이는 전도 1시 10분에 모이는 우리 원래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집사님 계십니다. 22구역에 노조연 집사님, 강북 삼성병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건강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미란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잘 마치고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직분자 임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브로셔를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직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위원장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 회장 정현민, 서기 조이훈, 당회 회장 정현민, 서기 조이훈, 재직회 회장 정현민, 서기 최철암, 회계 나성영, 위원회입니다. 예배위원회 위원장 김건우, 교육자 김기윤, 부장 정철. 자, 뒤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찬양단, 찬양팀이 있습니다. 전도위원회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로, 교육자 김성경, 부장 박정은, 고재천, 회계, 그리고 카페 회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 전도, 카페 위원들 쭉 나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박성은, 부장 안기영. 자, 뒤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경수, 교육자 이태선, 부장 강태환, 유아부부터 영어예배부, 그 장학부까지 나와 있습니다. 봉사위원회 넘어갑니다. 위원장 나성열, 부장 박정은, 한미경, 그리고 봉사부터 포여반찬 나와 있습니다. 식당 봉사위원 베들레헴 실장 김계관, 팀원, 그리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조위원회 위원장 나성열, 부장 박정은, 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낙균, 부장 최용덕, 재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부장 김영웅, 그리고 거기에 부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구위원회 위원장 조위원장로 1지역위원회 지도교육자 김기훈 목사, 부지도교육자 이정은 전도사.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까지 우리는 12교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6교구로 이렇게 합쳤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1교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영로 장로님 그리고 강태환 유청호 집사님 교구원절 나오죠. 거기 구역을 보십시오. 11, 12, 13, 14, 15 돼 있죠. 근데 작년에는 11, 12는 그대로고요. 31구역이 1교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3교구가 32, 33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올해는 6교구로 이렇게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희훈, 부장 정진경, 미디어부 나와 있습니다. 양육위원회 위원장 김건우, 교육자 김기윤, 부장 이치중, 자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영로, 부장 김영웅, 부속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새가족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치기관 안수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전도회 자치기관 장수회부터 마리아 여전도회까지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제 12페이지, 13페이지, 14, 15페이지까지는 우리 이제 구역 거기에 교구장님, 권찰님 또 구역장, 권찰, 구역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2024년 직분 받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직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를 통하여 79주년 되는 해 하나님 2024년 기억하시고 80주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세움받은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권능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에 올해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간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대강림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탄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원솔-콰이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한 귀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이 찬양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급제도가 있었던 조선시대에 신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신분은 그가 속한 가문과 족보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우위의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직에 나갈 때나 결혼할 때 족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양반 가문과 거리가 먼 족보를 가졌다든지 족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고 출세길도 막혔습니다. 흑인의 소설에 등장하는 서자로 태어난 홍길동, 그가 당했던 수많은 서러움이 당시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 족보는 인생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복음서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유대계를 믿다가 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왕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족보는 왕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 예언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전부였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평범하고 특출함이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족보가 되고 말기 때문이지요. 혹시 내가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내 이름도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이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만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남성 위주로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명 중에 3명의 여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관대하게 보아준다 할지라도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말은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 유다 가문에서 일어났고 마태는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것도 첫 번째 여인의 자리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보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믿음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라합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라합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세바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일어난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도록 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감추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최전방에 우리아를 세워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를 취합니다. 물론 그때 낳은 아이는 죽었지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다윗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문의 족보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점으로 남을 내용은 다 삭제해버립니다. 업적이 있으면 크게 부각시키죠. 이것이 세상 족보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가문의 오점,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 누가 봐도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서 감추고 싶은 치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허물조차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 얼마나 많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두움, 수치, 가리고 싶은 치부, 오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족보가 흠이 없는 족보였고 가장 탁월한 사람들만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청량,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아멘. 마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수치도 허물도 오점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3번 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는 몇 명의 왕의 이름을 삭제시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아시야, 여호아서, 아마샤, 여호야긴 그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두 번째 족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죄를 많이 지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죄는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만들었어요. 남유다를 망하게 만들었고 성전을 파괴시켰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어느 사가가 기록해도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고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처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셨고 심지어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언약을 지키셨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보실까요?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서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뭐가 됐다고요? 성소가 되셨대요. 여러분, 성소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완성을 향하여 전진하고 계셨다는 것을 두 번째 족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자, 유다는요 20대 왕 시드기야 때 망했습니다. 근데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 아비웃부터 야곱까지 9명이에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자들조차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에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때까지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70년 삶, 잊혀진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시간이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 역사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망하더니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헬라를 이긴 로마가 패권자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패권 국가가 3번이나 바뀌면서 세상 역사는 급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역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들다 보면 의미는 달라집니다. 400년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강 밑바닥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밑바닥에서 구원자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김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70년이 되었을 때 그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왕의 족보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지배했습니까? 예루살렘 온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물었고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족보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죽이려고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 왕의 족보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왕의 족보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힘 있는 세상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우리 믿음은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없이 쓰러지고 세상 풍파에 힘없이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힘과 권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는 번성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기도 응답은 더디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지만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고 그렇게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를 때도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 되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을 향하여 중단 없이 전진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가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왕의 족보를 완성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납치는 계속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를 뚫고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셨으니 그 빛은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이들에게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을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공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할 때 흑암의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왕의 족보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고난에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왕의 족보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내 족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왕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모든 환경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망하지 않는 것은 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족보를 완성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셔서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 또 유혹당하고 또 넘어지는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족보를 완성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고 죄가 많고
이렇게 사악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나이까? 주여, 놀랍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게 만드셨고, 오늘 그 은혜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 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의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 되게 만드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의 왕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귀한 강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을 허락하시고 2023년 두 주를 앞둔 대강림절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서 11조금, 성경금,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주일헌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와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유년비 교사 워크숍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임을 얻어 교사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차를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가정에 차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워크숍을 통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들마다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100배의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 마지막 11절을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마귀 예수님 보내신 주님을 감사하며 성탄 감상금 드리오니 이 물질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2024년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짐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바친 성길들 위해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물질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율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마귀 예수님 오신 대강림제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